할렐루야. 오늘은 지난주 토요일에 이어서 슬기로운 헌금생활 두 번째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슬기로운 헌금생활 2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은 연보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헌금에 대하여 우리는 잘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사람은 어려서부터 부모님께 헌금에 대해 자세히 배웁니다. 미리 기도로 준비하고 정성껏 봉투에 담아 하나님께 드리는 이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는 것이죠. 부모님이 헌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헌금에 넣을 때까지 이것을 말로 배운다기보다는 눈으로 보며 생활로 보며 옆에서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을 보며 배우게 됩니다. 이 시간 헌금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들도 아버지가 또는 어머니가 주중에 준비하며 기도로 준비하며 헌금을 정성껏 하나님께 드리는 이 마음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헌금에 대하여 4가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사람의 마음은 재물에 담겨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말씀하셨죠. 내 보물이 있는 곳에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난 토요일 나눈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과부가 하나님께 드리는 2렙돈이 가장 귀한 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2렙돈 중에 한 렙돈은 128분의 1 드라크마, 그러니까 하루 이 일당의 128분의 1에 해당하는 매우 작은 금액인데 그것이 가장 값지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헌금의 액수에 상관없이 형편에 따라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물이 가장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향기로운 예물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마음이 담겨있는 예물을 정성껏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처음 사람 아담의 그 아들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지요. 히브리서에서는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믿음의 차이에 있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나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드린 예물을 받으십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 드리거나 믿음 없이 드리는 예물은 받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부요하시기 때문입니다.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성도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마음으로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이 땅에 사람이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으로 정성껏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를 위하여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재물을,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땅에 보물이 있으면 세상을 의지하게 됩니다. 이 땅을 떠나더라도 홀가분하게 마음껏 하늘에 소망을 두고 떠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미련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천국에 소망을 둘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건강한 신앙을 위하여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헌금을 드리는 것은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않고 하늘나라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과 같습니다. 또는 헌금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나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하늘에 소망을 두고 있다는 것이 됩니다. 다만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고린도후서 오늘 9장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2절 오늘 본문에 함께 읽은 말씀 중에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봉사의 증거와 성도의 영광을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금에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담겨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로 감사해야 된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이 아니라 당연히 성도가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에는 감사하는 마음이 그 바탕에 반드시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세 번째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은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야 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오늘 본문의 말씀 9장에는 헌금을 하는 것이 은사 중에 하나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5절 오늘 15절 말씀 마지막 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은 은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모든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는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믿음, 소망, 사랑 이 모든 것이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 변함없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헌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언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말씀의 은사, 다양한 은사를 주셨다고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 절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는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큰 은사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이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다음에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큰 은사, 우리가 끝까지 추구해야 할 은사가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하여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사랑을 받기를 원하시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입니다.
성경 말라기에는 하나님을 잘못 사랑하는 사람들의 예가 나오고 있습니다. 말라기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하나님께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진솔하게 기도하며 여쭈어본 이 기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있는 태도와는 전혀 다른 예의가 없는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경멸히 여겼는지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경멸히 여겼다 하는 이 태도가 바로 재물에 대한 담겨있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었습니다. 말라기 1장 8절 말씀에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온전하지 못한 제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제물로 쓰일 동물 중에서 제일 좋은 것으로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야 할 이 제물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동물 중에 또는 고를 수 있는 동물 중에 가장 안 좋은 것, 저는 것, 병든 것, 값어치가 없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셨으며 다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말라기 1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포도숨을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고 말라기 1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 우리가 가진 것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을 받기에 합당한 분입니다.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부요하십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은 부요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셨으며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어떤 것으로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어떤 좋은 것을 드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인하여 풍족해지시거나 그것으로 인하여 부유해지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부유하십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 말씀에서도 고린도후서 9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죠. 네, 7절 말씀입니다. 7절, 8절, 9절 말씀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기 10절에도 나오죠. 심은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는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니라고 하나님께서는 부요하시고 넉넉하시고 풍성한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의 힘과 능력과 뜻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우리를 풍성하게 넉넉하게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6절 17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네. 이전에 말라기 1장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이 제물을 얼마나 마음이 담겨있지 않는 제물을 드리는지 말씀하셨다면 말라기 3장 16절 17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과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아껴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부요하신 하나님께 마음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담아 예물을 드리는 축복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사랑해 주시고 또한 아껴 주시고 많은 복으로 풍성하게 넉넉히 채워 주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임찬수 집사님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유언까지 하고 장례식장까지 다 알아보았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려주셔서 이렇게 귀한 기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힘을 올려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라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않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를 살려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하여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요하시고 부족함이 없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예물을 받기를 원하시고 또한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잘 알아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 우리가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과부의 2렙돈의 예물을 가장 귀하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물을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심을 늘 기억하며 우리의 온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주신 많은 축복들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후로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많은 일들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앞에만 소망을 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어려운 일들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가정을 지켜주시고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손을 복되게 하여 주시사 손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풍성함과 넉넉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지는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며 특별히 오늘 드리는 이 감사의 예물 가운데 축사하여 주시고 우리 임찬수 집사님에게 놀라운 건강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